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볼륨을 살짝만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피폐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 주제로 우리 3주 동안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고 있는데요. 별로 우리 관심이 없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 나라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좀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하면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 하면 그게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정표 없이 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썩 그렇게 흥미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가슴속에 담고 가야 될 중요한 이정표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곧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 임하는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무력함, 헬라의 잔인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가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제국을 건설하고 그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자기네들의 가치, 자기네들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그런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역사적인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갔지만 그들이 이 땅에 건설하려고 했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그 200년 동안이나 두세 끼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20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니 그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루터는요 종교를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15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뒤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1650년도까지 100년 동안 유럽은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구교는 신교들을요 잔인하게 학살해버리고, 신교는 구교 가톨릭 신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종교를 개혁하는 것이. 그래갖고 구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위에다가 개혁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가톨릭 신자들은요 여기에서 신교 사람들의 어떤 전쟁을 방어하면서 구교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이제 100년 남짓한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어요.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한국 교회 장로교 안에서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단을 쪼개가지고 교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단만 장로교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쪼개졌냐 하면요 자기가 옳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대요. 내 생각이 옳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요 한국에는요 300명이 넘는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내가 예수래요.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와야 구원 얻는다. 내가 건설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300명이 넘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뭔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내 확실히 압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래 생각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 임한다. 자리 바꿔라. 우리는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 못 만난다. 자리 바꿔라. 자리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힘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힘으로 뭘 하려고 하냐?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만다. 경쟁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어려웠냐? 그런데 또 경쟁하면서 뭘 이루려고 하냐?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만다. 자리를 바꾸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 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 안은 온갖 거짓과 온갖 죄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만한 요소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안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대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가고요, 여기가 교회가 돼요. 그리고요, 이 교회의 신비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유기체의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요, 어떤 사람은 코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생명의 유기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개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요, 이 유기체적인 교회로부터 다시 또 힘을 얻어서요, 한 지체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 유기체적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각 개체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체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기체의 교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의 교회들이 온전한 개체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한 유기체적인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런 유기체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은 장소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장소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already,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시작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already,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23절에 이래 말씀하세요.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하지만 거기 가지 마라. 그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이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는요, 자꾸 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대. 그럼 자꾸 우리는 바깥에서 엉뚱한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거기를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있대. 여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대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이기적인 이 상황 속에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온갖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재앙의 소식뿐인데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만한 구석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려고 해요. 이게 사단이 주는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형편없는 삶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 내 삶은 버림받은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안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생긴다면 박 집사님, 저 집사님한테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생긴다면 이 집사님, 저 집사님이 좀 이루어 가실지는 않을까? 그래, 저렇게 복된 삶, 저렇게 풍성한 삶, 저기에 있는 것이지, 설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박 집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사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있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미 움트고 내 속에서 이미 움직임이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린 우리의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 가정은 아닌 것 같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의 가정은 너무 행복하고 다복해 보여요.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저 가정 저기로 임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니까는요, 어디 구석을 바라봐도 행복한 구석이 없어요. 남편은 속 썩이고 상처만 주고 있고,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있고, 우리의 가정, 여기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소망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가정,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면 이 집사님의 가정, 저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아니다, 너희의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요, 이웃 교회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멋진 건물에 거기에 가면요, 거기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막 그 은혜가 막 임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사랑의 교회 가봤어요. 새로 지은 그 교회요. 앉으니까는요, 막 분위기에 압도가 돼버려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찬송도 안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앉아 있으니까 이미 막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압도돼 버려요. 교회 정말 좋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런 교회 여기로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을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회에 갔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찬양대가 서가지고 찬양대를 하는데요, 찬양대의 숫자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찬양대 숫자만. 막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같이 그래갖고 예배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데 막 그 찬양의 분위기에 압도돼 버려요. 이런 찬양을 매주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여기로 임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교회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속에서 세워가려고 하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행복함, 저기 멀리 있는 엉뚱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행복이다. 마음의 평안함, 다른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줄게. 성공, 다른 사람들만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만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기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되었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움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곳 쳐다보지 마세요.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난 옛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거기 이래저래 찾아다녀봤자 거기 가도 별것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꼭 씨앗 같아요. 그냥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과를 쪼개보면 거기 씨앗이 몇 개 있는지 금방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씨앗 한 개 속에는 얼마나 많은 큰 가능성이 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이래 말했대요. 여러분, 꼭 씨앗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요 모카 씨앗을 여러 개를 주셨어요. 씨앗을 주셨는데 책상에 그냥 안에다 넣어놨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올 봄에 이걸 한번 심어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화분에도 좀 심어놓고 한 개는 여기 앞에 화단에도 심어놓고 그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생각했어요. 야,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이거 이제 뭐 싹이 안 트나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요. 이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요 거기서 뾰족히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심어놓은 모카도 뾰족히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성껏 잘 키웠더니요 제법 큰 모카 나무가 되었어요. 실내에 있는 것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여기 앞에 심어놓은 것은요 제법 모카가 예쁘게 잘 자랐어요. 거기요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주는 행복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나 지고 나면 또 하나 피고 또 요거 지고 나면 또 하나 피고. 이 모카가 꽃이 색깔이 여러 가지인 거 아세요? 하얀 하늘하늘한 꽃이 피더니 고기 지고 나니까는 좀 이번에는 분홍색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모카꽃이 주는 즐거움이 제법 솔솔했어요. 꽃이 지고 나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법 큰 열매들이 맺혔어요. 이제 그게 좀 지나면 안에 있는 솜이 이제 이렇게 빵 터트리고 나와서 두 번째 이 솜꽃이 필 거예요. 그런데 솜꽃이 피기 전에 누가 따가지고 갔는지 다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것을. 그것을 좀 봤으면 했는데 그냥 다 누가 열매를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거기 안에 무궁무진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씨앗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물 주고 키워가면요 우리는 필시는 그 씨앗이 주는 생명력 가운데 행복함을 얻을 거예요. 그 꽃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가슴 뿌듯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뭘 찾냐 하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키워가야 돼요. 여기서 세워가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서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키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어요. 이미 already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잘 키워가면 거기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요. 이사야 11장에서 에스겔 47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거 뭐 성경학자가 아니어도 이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금방 알 수 있어요. 11장 6절 보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이사야 11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모든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하나님의 가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 모든 것이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신약에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분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표현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더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요한이 상상해냈으면 그것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21장 22장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너무나도 멋지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요한이 그가 본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자기의 표현 가지껏 표현하고 있어요. 한 6번 7번 읽으시고요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관상기도라고 그러죠.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요 그 속으로 내가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시죠? 21장 22장 가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눈 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모형을 가지고 세워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에게 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에게 오늘 읽은 이사야에게 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에게 왜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 보여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들이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해요? 그것을 뭘 의미하냐 하면요 우리의 이정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국립공원이나 등산 가면 거기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지도가 있죠. 이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현 위치 그리고 자기가 세워진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고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 작은 등산 올라가면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저기까지 몇 킬로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그 나라는 그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그날에 계속 나오죠. 24절에도 인자의 자기의 날에 26절에도 인자의 때에 30절에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 날에 완성될 거예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여기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눈물이 없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아픔도 없는, 서로 해치지도 않고 서로 아픔도 주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현 위치. 지도를 보는데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면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아, 여기가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not yet.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 하면 already와 not yet, 그 한가운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포기하고 내려놓은 건요, 우리 희망이 없다 생각한 곳, 그곳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아냐 하면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신 곳이 어딘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요, 저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 가갖고 거기서 활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를 우리가 잘 알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모이고 물러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땅끝,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종교 영화는 아니에요. 어떤 영화인가 하면 난민 영화예요.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어진, 지금 가버나움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영화예요. 여러분, 가버나움 그곳은요, 해수면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살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기압이 높으니까 병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안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냐 하면요, 밀리고 밀려가지고요, 실패하고 실패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결국 구석 코너까지 몰리게 되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거기가 가버나움. 그 영화 꼭 보세요. 꼭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가셔서 목회를 하셨는지, 어디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통계로 이제 일본에서 나온 통계예요. 일본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요, 10월 한 달 동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2153명.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 숫자는요,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2139명보다 더 많은 숫자. 한 달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요, 한 해 내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치의 숫자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대충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누적 코로나로 사망한 지금까지 통계 숫자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와 있죠. 오늘 통계 숫자로 545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어요. 그런데요, 10월 한 달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요, 900명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작년 통계치 숫자보다도 4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 뭘 이렇게 느낄 수 있냐 하면요,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제가요 한번 치통이 와가지고 치통제를 8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녁에 주일 저녁이었는데 치통제를 1알, 2알 먹어도 이게 막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갖고 그 다음날 한 일주일 동안 속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힘든 적이 있어요. 통증이 그렇게 막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어도 제가 죽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 속에 닥치는 고통은 도대체 얼마만큼 큰 고통이었길래 죽음을 선택할까? 죽음을 선택할까? 그런데 한 달에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900명이 넘어요. 한 달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500 몇 명밖에 안 돼요. 545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아세요? 히키코모리. 아마 젊은 청년들은 아마 아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일간지에서 연재로 한 주 내에 연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기사 찾아보세요.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히키코모리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히키코모리 그 국민일보에서 다룬 이 대상은 누군가 하면요,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은둔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는 대부분 10대 후반부터 시작해갖고요, 20대 후반까지 여기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 은둔 생활을 시작하냐 하면요, 학교 다니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사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그들이 은둔 생활을 시작해요.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 어떻게 은둔 생활을 시작하냐 하면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직 시험을 봤는데 보는 것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야죠.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피하기 시작하면서요, 은둔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은둔 생활이 시작되면서 뭔가에 대한 도전의 마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시험이라도 봤는데 이제는 시험도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차단해가지고 자기 방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6개월, 1년, 2년, 3년 이 은둔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25살 김기윤 씨, 다 가명이에요.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해 말부터 은둔 생활을 시작한 29살 안일석 씨. 이 사람은 하루 내 유튜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치 유튜브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거기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은둔 생활에 대한 어떤 심층 면접을 47명의 은둔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심층 면접을 했는데요. 실태 조사 보고서를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보니까는요, 이들은 대부분 게임, 스마트폰 중독의 삶을 살고 있었고,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될 관계를 어디에서 대신 충족하고 있냐 면 가상의 세계 속에서 대신 충족하면서 그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의욕이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접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꾸 숨고 싶죠.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죠. 그런데 더 큰 함정이 있어요. 거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요, 이제는 자기의 삶도 못 세워가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도전하고 뭔가를 향해서 시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6개월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고립해서 은둔을 선택한 청년의 숫자가요. 대략 추정치로 13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7,000명이죠. 지금까지 작년 2월부터 시작했고 37,000명. 그런데요, 아예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은둔해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13만 명이에요. 여러분 37,000명인데 우리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죠. 여기서 누가 확진자 있다더라. 저기서도 누가 확진자 다녀갔다더라. 심심찮게 하고 확진자 이야기를 듣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진자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37,000명인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은둔 청년들의 숫자는 13만 명이에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더 가까이에 이런 은둔해서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6개월 이상 자기 방에서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화려한 종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기로 가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있고요, 거기로 가면요 권세와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거기로 가지 않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밀리고 밀려서요, 실패하고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땅끝. 여러분 가버나움은 땅끝 마을이에요. 땅끝 마을. 거기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기로 가셨어요. 거기서 3년의 공생애를 보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래 말했어요.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형,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여기 가버나움에서 사세요?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어. 소망 없는 땅. 외로워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외로움을 선택하셨고, 실패자들이 함께 겪는 그 아픔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곳은요, 완성된 멋진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야 하냐 하면요, 실패한 자리요, 아픔이 있는 자리요, 외롭고 홀로 버려진 자리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거기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우리가 관심 기울이지 않으면요,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누가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래 묻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 너희 선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봐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잘 담고 구석진 곳에서 외롭게 홀로 있는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생명새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